안녕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은혜롭게 봐주세요. 일부 신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신약 성경.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같은 책이겠지. 아니면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은 그 이상입니다. 신약은 무엇보다 먼저 구약과 연결된 책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하려는 건 마치 영화의 후반부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구약은 율법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수많은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완전한 제물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행위의 종교가 아닌 은혜의 선언입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건이 아니라 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책처럼 연대순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 4권은 모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들은 그분을 믿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율법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사건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신약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2부, 왜 로마 시대였는가?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시대에 오셨을까요? 페르시아 시대에 오실 수도 있었고 헬라 시대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로마 시대였을까요?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은 그가 죽은 후 4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4나라는 다시 2나라로 정리됩니다.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유다 땅은 그 사이에 끼어 계속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로마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집어삼킵니다. 헬라의 후계 국가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마침내 기원전 30년, 이집트마저 로마의 손에 넘어갑니다. 세계는 하나의 제국,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유다 땅도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헤롯 가문을 세웁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신임을 받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바로 그의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를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로마의 도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로마는 제국 전역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로를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따라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둘째,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제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헬라어가 통용되었습니다. 당신이 로마에 있든 시리아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헬라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셋째,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의 일입니다. 70명의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덕분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이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넷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회당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지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회당은 복음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로마에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없었고 무역이 활발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시계로 재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적절한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다. 헬라가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3부 복음서 구조 설명.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어집니다. 왜 복음서가 4개일까요? 1개면 안 됐을까요? 사실 4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관점으로 그분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족보도 그런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빠릅니다. 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인 것으로 봅니다.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시간 순서를 정확히 밟아가며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룹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늦게 쓰였고 가장 신학적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개의 관점이 합쳐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렇다면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입니다.
30세쯤 세례를 받으시고 33세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경은 그 3년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사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성전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로마와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현 체제를 뒤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집단 모두와 충돌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만 지키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성전 안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하겠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무덤을 이기십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저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십자가는 승리가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일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우리도 잡혀갈 거 아닌가?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들이 술 취했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놀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협박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수가 늘어갑니다. 5,000명, 그 이상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심해집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가 배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은 유대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5부 바울 서신의 의미.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여행에서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여행을 마치고 나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편지라는 점입니다.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교리서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는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소송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후서는 더 개인적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들의 기쁨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을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 가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일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답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답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6부 일반 서신과 히브리서.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이것들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합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성막을 모두 설명하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는 논쟁적인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릅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베드로전후서는 핍박받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탐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유다서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신의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것,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부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힙니다. 짐승, 용, 나팔, 인, 대접, 숫자 666, 온갖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 읽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어떤 순서로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쓴 책입니다.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부터 환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습니다. 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12장에서는 큰 용이 나타납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하지만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무너집니다. 1시간 만에 그토록 큰 부가 망하였도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21,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은 끝이 나고 아침이 옵니다. 죽음은 끝이 나고 생명이 옵니다. 눈물은 끝이 나고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복음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증언합니다. 서신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논증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선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신약의 구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읽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분을 가리킵니다. 둘째, 은혜를 발견하며 읽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셋째, 구약과 연결하며 읽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넷째, 공동체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신약은 개인의 신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말합니다. 다섯째,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킨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입니다. 다시 밤이 없을 그날이 온다는 소망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편지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신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약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복음의 확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까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단지 역사적 사실들을 들은 것일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신약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한 인물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증언. 복음서 4권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그분을 증언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사도행전은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신서들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인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규례를 지켰고 성전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려도 내일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은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완전한 제사가 이미 드려졌다고. 완전한 제물이 이미 바쳐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하며 말했던 것, 로마서에서 논증했던 것, 에베소서에서 선포했던 것. 율법이 아니라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시간 동안 들은 신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은혜를 알지만 삶에서는 율법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해해온 것들을 조용히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앙을 행위 중심으로 이해해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수표처럼 생각해왔습니다. 마치 이것들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실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율법주의입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본질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좋은 것입니다. 봉사도 헌금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집착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기독교인이었나? 오늘은 실패한 기독교인이었나? 화를 내지 않았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만 실패해도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네가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복음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계산해 넣고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은혜를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율법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해야지. 이것은 모순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응입니다. 사랑의 응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실수하면 두려워합니다. 약함을 보이면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지쳐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었습니다. 안식이 아니라 피곤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신앙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경쟁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나, 누가 더 열심히 섬기나,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하나.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해야 하는 일 목록이 아닙니다. 사랑의 응답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의 해방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속박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셋째,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갈 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넷째, 신약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자유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읽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쓰인 소망의 편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밤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신앙을 짐으로 보지 말고 선물로 봐야 합니다. 의무로 보지 말고 은혜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십자가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고 실패했고 갈등했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도 없고 황제 숭배 강요도 없고 원형 경기장의 사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 가운데 신약은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의심해도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27권의 책이 모두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약을 읽을 때 율법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지 말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찾으십시오. 둘째, 신약의 구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하라였다면 신약은 이미 이루어졌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걸고 전한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하며 말했고, 로마서에서 논증했고, 에베소서에서 선포했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추가적인 무언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넷째, 다시 밤이 없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쓴 소망의 편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끝이 아니라고,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밤이 없을 그날이 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완벽해지는 여정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으로 충분할까? 내가 더 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당신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완벽한 일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은혜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의심하는 도마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시간 반 동안 들은 신약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실패할 때, 의심할 때, 두려워할 때,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